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과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회개하고 물었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령까지 임하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스데반의 설교가 뭐 잘못됐을까? 설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잘못된 구석이 앞에도 쭉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 혹시 잘못됐다면 너무 세게 얘기한 거죠. 직설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잘못들, 그런 집단주의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뭐 베드로도 그에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에 찔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듣는 청중의 반응이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또 하나는 분노하고 그 말하는 사람 스피커라 그러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하냐 해서 분노해서 그를 미워하던지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중의 입장이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찔리면 회개해야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의 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중들의 가장 큰 잘못은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그 개인의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제 뽑는 교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후보를 이렇게 추립니다. 그러면 뭐 3사람이 될지 뭐 5사람이 될지 이렇게 후보를 추리면 이렇게 와서 설교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설교 평가단 해가지고 평가단을 이제 뭐 신청해가지고 평가단은 뭐 평가 용지를 받아서 뭐 평가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그 중에 한 분은 오실 텐데 설교 평가단이라는 물론 뭐 그런 절차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용어가 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설교 평가단. 그래서 딱 와갖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번 목사님은 몇 점?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네. 2번 목사님은 몇 점?
점수를 이제 모아서 그런 절차를 안 할 수는 없을까? 결국에 물론 한 명이 와야 되고 후보자들은 많고 지원자들은 많고 앞으로는 지원자들이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 뭐 어느 어간에 가면 지금도 전도사들이 모자르고 지금도 물론 뭐 전도사는 한 교회 여러 명이고 담임 목사는 한 교회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신학생 수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이제 돼서 왔어요. 이제 누군가가 그럼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듣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은 좀 그러네. 오늘 말씀은 뭐 삐삐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청빙이라고 하는 말은 남아 있는데 청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빙이 뭡니까? 청하여서 모시는 게 청빙이거든요. 목사 청빙 해놓고서 목사님을 이렇게 청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자에서 무슨 그 회사에서 면접 보고서 이렇게 뽑듯이 하는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 아주 그냥 지극히 당연한 문화로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됐고 그렇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하여튼 최근에 이제 우리 포항 지역에 이제 교회들 이렇게 리더십들이 이제 은퇴들 하시고 바뀌고 그러면서 하여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설교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왜 저런 소리를 하게 될까? 저게 무슨 나에 대해서 무슨 하는 소린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들리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분이 떠나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사님이 떠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영적으로 살아나지. 자꾸 그 목사님을 미워하며 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개인적인 감정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반응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스데반도 똑같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고 저 개인 아무것도 모르는 저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면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데반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제 예수를 옹호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죄목도 신성 모독죄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옹호했던 그것도 똑같이 신성 모독죄로 해서 돌을 던져서 직결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이 일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를 딱 쓰러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그 작은 도미노 하나를 탁 쓰러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여파가 점점 하면서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자, 첫 번째 도미노가 스데반의 순교라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이제 핍박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 사울.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스데반의 순교라면 두 번째가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서 몇 개 도시에서 모여서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울은 거기까지 가서 뭐 안디옥 모이기 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지역에 가서 거기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또 잡기 위해서 가다가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되죠. 그 회심 사건 이것도 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제 하나의 도미노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죠. 안디옥 교회에선 뭘 합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파송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 지역에 유럽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성경을 기록하죠. 편지를 쓰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난 문제들을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거고 그게 초대교회가 된 거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이후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교회사 시대로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하나가 여기까지 딱 잘라서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까지만 보면 아유 스데반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가 초토화되고 말이야. 자기는 돌 맞아 죽고 자기도 불행하고 이 교회도 불행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어. 막 그러면서 그 스데반을 막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핍박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핍박 이후에 계속 그 다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큰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제 100년을 앞두고 아니 1000년을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를 알죠, 그죠? 그 시대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일 일어날 일을 5년, 1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안디옥에서 안 모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흩어져서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나도 죽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했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래도 내가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가 있지 하면서 거기서 또 모이고 기도하고 이 사건이 지금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행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불행이 다 나쁜 것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어렵다, 안타깝죠.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드냐, 뭐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곡과 쭉정이 떠나실 분들은 떠나고 남아서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성장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성장하던 시대도 없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몰락하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성장하다가 그러다 다시 개혁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성장을 하고 또 어려움이 오고 항상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다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면 우리는 다시 언젠가 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불행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가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불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불행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대. 이제는 말을 전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혹시라도 불행이 와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거들 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면 시켜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종교개혁이 어떤 개인이 잘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물줄기에 같이 동행하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매우 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너무 하루하루 1년 1년이 아니라 길게 보고 10년, 30년, 50년 길게 아니 나 때에는 열매가 안 거둬질 수도 있어요. 내 자식 세대, 그 다음 자식 세대 열매가 거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호흡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도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스데반의 긴 설교와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의 스데반의 죽음이 최초의 순교 그러나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또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또 지금까지 놀랍도록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큰 핍박이 왔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이 예수 믿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긴 호흡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역사 속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